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겨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계셨는데 그때 거기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거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화를 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제자들은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붕괴가 된 상태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두 제자의 모습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모습만 본다면 십자가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심란해하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던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신방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더디 믿는다는 것은 잘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 수준에 자기의 생각들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월절 식사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 빵을 쪼개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 중에 하셨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셨을 때에 두 제자의 눈이 비로소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제자는 다시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신방은 믿음이 온전치 못했던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신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그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담긴 성경 66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역시 이 제자들처럼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이 많이 약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치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둔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에 대한 미련을 잘 끊어버릴 것이고 욕심도 잘 끊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부활 신앙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받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신방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가려져 있는 눈들이 밝아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 백성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하실 때 사용하셨던 두 가지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여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가르치시고 빵을 떼어 나누어 주는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재현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설교와 성찬입니다. 그때 신방하고 지금의 예수님의 신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신방해 오셨다면, 신방을 하셨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로 신방 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신방의 효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성찬과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부활의 정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의 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자리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그것은 목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합당하게 세우신 직분자들이 합당한 해석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강론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 들어야만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을 쏟고 온 힘을 쏟고 온 정성을 쏟아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변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녀를 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의 소란함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직접적인 위로를 얻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지만 그러나 기념식이라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를 신방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셨을 때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던 제자들의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지혜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각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영혼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게 되고 영적인 지혜가 점점 더 커져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점점 더 커지고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빵과 포도주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빵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의 상징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성찬상으로 부름받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성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강력한 믿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져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유혹과 박해 속에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거기서 얻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절망한 채로 자기 동네로 돌아가던 제자들을 신방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신방하러 오십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방하시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일 오전 예배 그 시간에 마산 승막 예배당으로 너희를 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 신방 오시는 그 자리에 제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한 주인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밭에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식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주인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그 동네는 불사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거절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신방이 아니고 돈이고 체면이고 관계고 즐거움이고 자기 개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단순히 신앙의식에 참석하느냐 아니냐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방을 거절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고 죄의 유혹을 받고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발장을 끼고 그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신방을 하십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셔서 2000년 전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방편으로 삼고 똑같은 성찬을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방하시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새겨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예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를 신방하는 것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시고 하늘의 것이 땅에 아로새겨지도록
하늘의 뜻이 땅 위에서 성취되도록,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변화되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막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여러분에게 아로새겨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있을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방을 사모하시고 신실하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신방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신방을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신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